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누리는 자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주요 배경은 신명기 28장이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같이 새겨보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6월에 하고 지금 하더라고요. 그래서 6월에 할 때 제가 보는 큰 통독 교재로 하는데 지금 민수기 지나서 신명기 시작했고 지난 6월에는 신명기에서 6가지 가르침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이제 28장에 나오는 복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 신명기 26장 11절 말씀 볼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레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나오는 복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복이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그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토부로는 히브리어 언어로 의미를 봤을 때 기뻐하다, 선하다 이런 의미의 동사에서 유래한 명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선한 것, 은혜, 행복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사에 해당하는 아람어가 있어요. 아람어는 그때 성경이 당시에 쓰여졌던 바벨로니아 언어라고 하거든요. 아람어로 성경이 구약시대에 쓰여졌습니다. 그때 아람어를 보면 이 복이라는 단어가 즐겁게 하다 또는 맛이나 향기가 달콤하거나 향긋하다 또는 순수하고 깨끗하다 또는 행복하다 라는 의미가 쓰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 의미를 전체적으로 볼 때 정신적인 의미에서나 또는 신체적인 의미에서나 총괄해서 볼 때 기쁨을 주는 어떤 모든 것을 가리켜서 복이라고 말한다고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명사 이 토부는 의로운 것, 또 도덕적으로 선한 것을 또 가리키기도 하지만 또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은혜를 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우리가 잠언 11장 23절에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니라 이렇게 할 때 선이 나오고 또 창세기 29장 9절에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그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 선악과라는 나무를 설명할 때 그때도 이 단어가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과 또 우리가 이 우리 아담과 하와가 또 선악과를 먹게 되는 죄를 범하면서 우리가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됐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으로 이 같은 상황을 끝까지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실망과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 구세주를 세상에 보내주셨잖아요. 그게 곧 그리스도이신데요. 이 말씀을 연관된 말씀을 보면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죄송한데요. 이게 지금 출력이 잘못됐어요. 제가 연결을 잘못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수가 풀렸나요? 페이지가 제가 오리로 했는데 제가 출력 제가 이랬습니다. 아까 선악과 나무에서 선이라는 그 단어가 쓰여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복이라는 단어를 또 볼 때 시편 21편 3절에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간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도다 이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잠언 24장 25절에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얻으리라 이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히브리인이 그때 생각했던 복의 개념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삶 전체에 기쁨을 주는 것, 즉 도덕적인 면에서 순결하고 선한 것, 그것을 복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적인 풍요가 곧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대조적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 또 복을 의미하는 또 다른 히브리어는 그 베레카라고 그런 단어가 있다고 해요. 그 뜻은 무릎을 꿇다라는 동사에서 무릎을 꿇다라는 동사 바라크에서 유래된 명사라고 하는데, 이 바라크가 쓰여진 그때 당시 무릎을 꿇다, 이것이 복이다라고 쓰여진 문장 사례를 보면 창세기 9장 26절에 그 노아가 이렇게 비가 멈추고 나서 포도주를 먹고 잠이 들었을 때 세 아들이 행한 그 행위를 보고 노아가 말하는 복을 주고 저주를 주는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9장 2절에 셈에게 그 축복하는 말 중에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이럴 때 이 찬송이 복이라는 단어 베레카라고 쓰여졌다 해요. 그리고 창세기 24장 27절에 그 아브라함의 종이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갈 때 그 리브가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 말을 하잖아요. 이럴 때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이럴 때도 이 단어가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 동사는 계속해서 무릎을 꿇다, 또 복을 빌다라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복의 개념은 하나님을 찬양하다, 찬양하는 것이라고 쓰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에서 그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면서 백성들이 함께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며 찬양하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도 이 단어가 쓰여졌다고 합니다. 느헤미야 9장 5절 볼 때 또 레이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다니와 하삼누아와 세레바와 호디아와 스바다와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서 송축 찬양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또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용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곧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 창백케 하리라. 이때 나오는 복. 이런 것들이 이런 인간의 행복이나 즐거움이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그 히브리인의 신앙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잠깐 고민해 볼 때, 성경을 볼 때 왜 히브리어로 봐야 되고 헬라어로 봐야 되고 이렇게 할까요? 우리가 잘 쓰여진 친절한 한글이 있는데 왜 그 언어들을 참고하면서 봐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더라고요. 성경이 이건 이제 좀 공부 같긴 한데 집중하고 들으시면 들을만 하실 겁니다. 성경이 기록된 시기는 구약 성경은 기원전, 그러니까 BC 1500년경, 지금으로부터 3500년경이잖아요. 그 전에 모세 오경부터 해서 기원전 430년까지 말라기까지 쓰여졌고, 또 신약 성경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후 40년경 바울의 서신부터 100년에서 200년 전에 요한계시록까지 쓰여졌잖아요. 이때 성경이 구약이 어떻게 쓰여졌을까? 그 구약은 히브리어, 그때 유대인 언어, 그다음 아까 아람어는 바벨로니아 언어, 그다음 헬라어는 그리스 언어 이렇게 쓰여졌다고 해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는 근데 이제 우리 이스라엘 왕국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면서 이렇게 둘 다 망하게 되잖아요. 남유다는 BC 722년에 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 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면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때 바벨로니아 언어를 아람어라고 하는데 이제 아람어를 또 쓰게 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이렇게 아람어로도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고 이후에 헬라 제국이 일어나면서 이때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헬라 시대에.
그러면서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어떤 언어를 썼을까 생각해 볼 때 히브리어는 이미 사라진 거예요. 포로로 오면서 다시 이렇게 그리스도로 넘어가면서 히브리어를 유대인들이지만 모국어지만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유대인들은 이제 그때 당시 헬라어를 사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이 히브리어로 써졌는데 유대인이 정작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아람어로 또 헬라어로 번역하는 일을 그때 당시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신약 성경에 말씀하실 때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걸 보잖아요.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걸 볼 때 그때 이제 히브리어로 쓰여진 거, 또 아람어로 쓰여진 것을 이렇게 인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걸 참고해서 볼 때 말라기, 마지막 구약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시작할 때 400년의 공백 기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사사들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또 이거를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하는데 선지자들이 활동을 안 했지만 유대인들이 스스로 여러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15권 정도가 쓰여졌고 그 외경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과 1세기 때 예수님은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함께 읽은 거예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반면에 또 헬라어를 모르는 또 토착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또 아람어를 사용하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 지금의 성경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 비전스쿨 첫 강의에 보면은 그 한국교회를 보잖아요.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배우게 되잖아요. 이면지. 제가 잠깐만요. 8페이지가 이면지고 8페이지가 이면지가 네. 이제 우리가 비전스쿨 때 한국교회사를 배우게 되면서 우리 성경이 어떻게 번역되어졌는지를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잖아요.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그대로 정확하게 뜻이 우리 한글로 번역됐다고 보기가 어려운 점도 있을 수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문을 보고 비교해서 보는 것 같아요. 그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오래 끌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갈 때 성경적 복의 개념을 우리 신명기 28장에서 볼 때 오늘날 이제 우리는 이제 저도 그랬지만 모르는 사이에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난 그릇된 가르침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우리가 많은 교회 강단에서 강조되고 있는 신앙은 물질적 축복이라는 복은 물질적 축복이다라는 도식적인 가르침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교인들 사이에는 복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 또 널리 퍼졌고 또 열심히 하는 신앙 생활의 결과는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고 생활의 어려움이나 뜻하지 않는 재난 등은 내가 나태한 신앙생활을 해서 그에 대한 결과라는 그런 인식을 우리가 갖고 있었다는 거죠.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이 성도들보다 더 형통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라는 고민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복의 참된 개념을 살펴보고 또 이것을 교훈으로 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져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을 또 현세적, 물질적 복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특별한 측면, 이게 일부 측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신명기 28장을 볼 때 삶의 전반에 걸쳐서 안녕과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영위하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그럼 이러한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일반적인 은총인 거죠. 그 로마서 5장 12절 그런데 이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볼 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그러면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인간이 타락한 결과로 이 세상에는 죽음과 질병과 고통과 각종 재앙 따위가 이렇게 형벌로 주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육체적 죽음은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만이라도
네. 이 세상에서만이라도 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 그 이전이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소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 같은 소망에 부합하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 축복과 관련해서 신명기 28장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던 1절 말씀을 볼 때 그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는 단순히 하나님께 대해서 그냥 강제적으로 순종을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복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하는 자의 삶이 형통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도 인간은 이런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축복과 관련해서 인지해야 될 것도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에게도 불의한 재난과 경제적인 궁핍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인간의 신앙을 더욱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연단의 방편으로 그러한 시련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 대한 말씀의 근거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베드로가 또 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즐거워하라고 가르치고 있음에도 바로 이러한 까닭입니다. 더욱이 이제 성도와 불신자가 또 아무런 차별 없이 또 해와 비와 혜택을 누리잖아요. 그러듯이 자연 현상으로 인한 불의의 재난도 성도들이나 불신자들이나 동일하게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우리가 볼 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계속 사역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그것이 핵심인데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현세적으로 물질적인 축복이 또는 일시적이고 또는 부차적인 복이라 할 것 같으면 이러한 복은 성도가 누릴 영원한 절대적인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으로 옮겨졌다는 것이. 그런데 이러한 복은 구약 성경에서보다 신약에서 더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구약 시대에는 이러한 영적 축복을 불필요하게 여겼던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구속 계시가 확연히 드러나 있는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집중적으로 강조가 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신약에서도 우리 복 역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내 마음으로 믿으며 이렇게 말씀 나오잖아요. 로마서 10장 9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신약에도 전제 조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믿으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실을 볼 때 물질적인 복이든 영적 복이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정립할 때에 비로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그냥 이렇게 기복적으로 강구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의 삶의 자세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강제적인 순종이 아니고 내가 복을 얻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세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순종이라는 것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자신의 주로 섬길 수 있게 된 데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어야 되는 거죠. 그거를 내가 축복을 얻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내가 그냥 우리 주를 구주로 모시게 되는 모실 수 있게 된 그런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축복은 그분의 천지 창조 사역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죠. 그분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축복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인간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가 모든 피조물에게 미쳤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피조물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탄식 가운데 처하게 됐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나오고, 창세기 3장 16절에 또 이렇게 벌을 내리는 것이 나오잖아요.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을 주고 남자는 또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으로 이 같은 상황을 끝까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결국 우리를 실망과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구세주를 보내주셨습니다. 곧 그리스도,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3장 16절 말씀처럼 그런즉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길은 현세적인 축복이 보장되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우리 마태복음 7장 14절의 말씀처럼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고 많습니다. 그래서 찾는 자가 적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으니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고 또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때에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과 분리되지 않고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그 뿌리를 강변에 뻗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입이 청정하고 또 가뭄은 해도 걱정 없이 결실이 그치지 않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하나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앞에 항상 함께 있어 정말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항상 주님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서 저희가 아버지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아버지 순종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아버지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왕으로 보시며 정말 내 삶이 정말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주님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나타내는 그런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주님 앞에 그런 아버지 저희를 내어드리며 사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영원한 복을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은혜와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